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 찬송을 어디서 찾았는지 처음 듣는 건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믿음 자체가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내가 정말 믿어지는 것 자체가, 우리 성령 충만을 달리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가 그렇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게 믿어지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믿어지고, 사죄의 확신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믿어지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는 사실, 이런 사실들이 믿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전도자가 한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쭉 보고 은혜 받다 보니까 찾은 거거든요. 우리 소만인 교회가 이곳에 이제 세워진 지가 24년이 됐습니다. 참 세월이 참 빠르죠. 내년도 25년 때 그 기념 예배를 드릴 때는 좀 미리 준비를 하고, 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에 이제 현수막도 이렇게 하고 좀 하고 사진을 그래서 일부러 올렸습니다. 그때 그걸 보시라고. 5년 전에, 그리고 2020년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념 예배 드린 그 축복과 은혜가 이제 1년 뒤에 그대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 내용이죠.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은 말씀인데 핵심이 복음입니다. 그 앞에 이제 디모데 3장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은 더 안 나쁜 이야기가 있어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이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진짜 이단들이 하는 짓 아닙니까? 그리고 배신자들이 하는 짓 아닙니까? 배신자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과,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전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앞에서 우리가 서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을 경직하면 경력 권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어떤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서 제가 오늘 세 대지로 성부 하나님의 말씀, 성자 하나님의 구원, 성령 하나님의 능력, 이 세 가지를, 핵심이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3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를 많이 두고, 사욕은 뭐니?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말해요.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사사로운 육신적인 걸 말하다. 그런 여기를 가르치는 스를 많이 따라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음성은 놓치고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거를 사단에게 쏘가서 이간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유혹해서 엉뚱한데로 끌고 갑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가장 핵심이 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핵이에요. 다른 걸 많이 얘기를 해도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지 않으면 그건 뭡니까? 허탄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걸 빼버린다면은. 그럼 우리 이 말을 듣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 안 믿어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말씀이 믿어져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사람 없는 말씀을 듣는 아 그렇지.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늘 말씀합니다만 거기 뭐라 되십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그들 주라신 못한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성령 충만 받은 자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살아있는 자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행하라 그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그러면서 말했습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른 복음 전하면은 반드시 고난의 길도 따라온다. 그래서 뭐 고난을 해가지고 뭐 다른 고난이 아닙니다. 사탄이 가만두질 않아요. 생각과 마음을 충동질해서 바른 복음 전한 사람을 폄훼하고 또 이간질시키고 그리고 뭐 허탄한 데 끌고 가고 분명히 예수는 그래도 얘기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기, 자기 야망, 자기 성공, 자기 명예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제 자신을 정해보니까 시험 들 때가 언제냐? 창세기 3장에 내가 빠졌을 때입니다. 내가 강하게 나타날 때예요. 시험 들 때가 언제냐? 세상 보라고 부러워할 때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말고 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또 시험 들 때 내 이름 하나를 줄 때 그렇더라고. 창세기 11장이에요. 근데 정말로 보고만 해도 재해석을 하고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 속에 정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세상 여론이 아니고 참 진리는 무엇일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늘 하는 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안 보이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으로 집에 오신 분이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 이름은 아닙니다. 그 이름이 하늘나라에 가서 인정될 건 모르지만은 하늘나라 인정 안 될 거면 그 이름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주신 것이라면 의미가 있지만은 하나님 밖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목적이 부귀영화를 위해서 믿어요. 그래 하나님이 부귀영화를 못 주는 거예요. 왜? 그걸 빠져버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즉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호적을 옮긴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마귀의 인도받는 게 아니고 성령 인도받는 겁니다. 사탄의 나라에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인생을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거 누리는 겁니다. 이 마지막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이 2000년이 하신 말씀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그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3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흑암 혼돈고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오늘 3절에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 그 빛은 이런 빛이 아닙니다.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에요. 이런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0절에 우리가 그랬습니다. 의논하고 사람을 만들 때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어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도록 하자. 그래서 에덴의 창사를 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참 행복이 있습니다. 나머지 뭡니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은 잠시 행복해요.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명예가 올라가고 권력이 있으면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형상들이 지음받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거의 짐승들은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위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것만 네가 지키면은 내가 모든 축복을 다 누리도록 하겠다. 그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먹는 날에 정신이 죽으리라. 근데 마귀 하나님이 다 나타나서 말하십니다. 사탄이 뱀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단다. 죽지 않고. 그리고 이 하와 할매가 눈이 번쩍 뜬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된단다. 딱 그리고 쏟고 나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하는 그런 열매인지로 따먹고 자기만 먹으면 우리가 이구성 안 해요. 언약은 아담과 했으니까. 자기 남편이 주는 게 이 남편이 말이에요. 이 아담 할배가 좀 기도하고 좀 하나님 바라보고 묵상하고 먹으면 되는데 그냥 딸랑 먹었네? 그 뒤로 우리가 시한부 인생이 된 겁니다. 그 뒤로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마귀 종노릇하고 마귀 노예로 마귀에게 잡혀 살다가 포로 살다가 또 영적 문제가 오니까 그걸 이기려고 우상숭배하다가 정신문제에 시달려가 육신의 한계와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 가는데 나만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후손까지 멸망기를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처럼 된단다예요.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겸손을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한 인간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그게 뭐냐?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낼 테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는 저주에서 빠져나온다고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 언약을 믿는 자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그거 맞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쉽게 얘기하면 구원자다 이거예요. 사단의 손에서 건질 구원자, 죄와 저주에서 건져낼 구원자, 지옥 권세에서 끄집어낼 구원자, 그 직책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또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출애 3장 18, 20절에 나오니까 사흘길이라 희생제사를 드려라. 왜? 나중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이다. 왜? 피는 피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레위기에 돼 있거든요. 17장 11절에. 그러니까 피를 드려야 돼요. 내 생명 대신 짐승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언약 하나 줬죠. 뭐죠?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녀라고 그랬어요. 시방 가사는 처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여자를 말해요. 그래서 신약에 가서는 동정녀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이게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근본 문제와 해결책 메시아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설명을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거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알고 은혜 받아서 이 속에 들어오면 끝이에요. 이것만 알면 그만 전혀 지장이 없어요. 창세기가 계시록 다음에 있다라고 알고 있어도 구원받는 지장 없습니다. 이거 알면은. 그러면은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에 보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의 아들 낳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앞에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잉태됐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마리아는 믿음 좋은 여자예요. 그런데 요셉과 약혼을 했으나 동침치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셉이 의로운 자라 알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리아를 버리잖아요. 그 당시에요. 처녀가 잉태하지 않으면 돌에만 죽어야 돼요. 법이 그래요, 법이. 지금처럼 여성 상위 시대 그런 시대가 아니고요. 2000년만 해도 여자 이름이 기록도 없고 알려지도 않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믿음 가진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을 이리로 함이라 그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 결국은 요셉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래 원죄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을 쭉 보니까 요한복음 5장 14절에 나 보내신 자를 믿고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아니에요. 나 보내신 자를 믿고 내 말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 생명을 옮겼느니라. 영생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야.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 말입니까? 그걸 알면 되잖아요. 내 말을 믿는 자는 했잖아요. 그럼 그 말을 찾으면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을 구원하고 왔다고 그랬어요. 도적은 도적질을 왔고 목자는 양을 구하러 왔다고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스스로 얘기했어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산다라고 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사단의 것을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리고 지옥 권세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께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시려고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대성물로.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우리는 지옥 권세를 살다가 결국 지옥 가야 돼요. 지옥은 왜 만들어놨냐? 마귀가 들라고 만들어놨는데 사람이 영적 존재는요. 짐승 영적 존재 아닙니다. 영적 존재는 하나님이 영적 인물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천사가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귀와 그 쫄개도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영적 존재예요. 원래 마귀는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적했다가 지구로 쫓겨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영적 존재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굉장히 능력이 많아요. 시공간을 초월한 천사니까. 천사였었으니까. 우리는 사탄은 처음에 창조된 천사는 하나님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을 호위하는 병사라고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뭐죠? 하나님 자녀로 창조된 거예요. 누가 복이 더 많아요? 천사가 많아요? 우리가 많아요? 근데 단 육을 가지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요. 약해. 그래. 예수님이 또 뭐라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 나를 믿어라. 그 말을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요한복음 19장 4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일,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문제 와서 예수 믿을 때는 그래 아멘 하고 믿다가 은혜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동기가 옛날에 체질 360일로 돌아가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부귀영화를 쫓아 살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좀 더 내 이름이 나타나고 어떻게 좀 더 내가 사람에 영향을 주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서
좀 멋있고 잘 살고, 물론 자주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원하는 인생이 아닌 바뀌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이미 믿는 순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방향을 맞추고 사는 게 가장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신앙을 한 분들이나 또는 뭐 믿음 있다고 오래 믿은 사람들이 사건과 문제와 동계 생기니까 온데간데 없이 뭡니까? 이건 고사하고 다시 왜 나를 안 알아줘? 왜 날 무시하는 거야? 왜 날 이렇게 뭐가 되는 일서 가난해? 가난이 죄는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도 왜 가난한 줄 압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도구에 대한 준비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제 장윤경 권사님 운전 못하죠. 내가 돈이 좀 많아가지고 차를 제네시스 사줬어요. 내가 아는 한국 국산 차는 제네시스가 최고 비싼 걸로 알고 그 다음에 난 몰라 사줬는데 사주면 운전을 못하는데 맨날 차고에다 넣고 먼지만 톡 털고 있으면은 기사 쓴대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구나 또.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운전을 배워가지고 운전면을 따고 또 운전면을 땄으면 배워가지고 내가 끌고 이긴 하나님 자녀의 신과 축복을 누리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도 못 누리는 거예요. 왜? 그릇이 준비한 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설교들은 그러잖아요. 아장아장 걸어가는 그 깐난쟁이한테 면도칼을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주면은 손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넣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그릇 속에는 뭐죠? 믿음과 함께 하나님 주신 기능에 대한 서밋을 그래서 그게 영적 서밋, 기능 서밋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찾고 거기에 맞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그릇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아는데 이걸 바꾸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어릴 때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아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해야 돼요. 제가 어제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요. 여러분 얘기는 그 친구가 이제 그 지휘자니까 무대에 서서 그런지 나 결혼한 새신랑씨 그렇게 여유만만한 것도 처음 봤네요. 다 무대 쓴 것처럼 가요. 그런데요,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찬양을 자기가 가사를 붙이고 그 신부가 작곡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주로 나온 게 시편 23편에 다윗의 시를 기본으로 해서 쭉 했는데요. 그리고 신랑이 불렀어요. 실바나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말주가 딱 듣는데요. 목소리가 또 성악가다워. 그래, 저게 신앙 고백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참 결혼식을 하는데 참 신랑이 부부가 이제 지금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보면서 참 신앙은 멋있다.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축복을 이게 차이는 있어요. 경주의 차이점 그런 축복의 주역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지금부터 언약 잡고 여러분들이 흔들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보면 기도가 중요해요. 그 왜서 그러냐? 이 친구가 아버지가 너무 율법적이라 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했을 때 이 아이가 너무 시달릴 때 내가 조금
걔 마음을 위로하는 도움을 줬어요. 연습할 데가 없으니까 우리 저기 지하에서 거기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예중 다닐 때에 와가지고 연습을 해요. 그럼 밥도 못 먹고 와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빵 사주고 메시지 한 5분 하고. 근데 얘 그래서 쫙 자라가지고 하니까 어제 그 아버지 엄마가 동일한 얘기가, 여기 윤 장로님도 있는, 윤 장로님 잘하는 분이에요. 여기가 목사님이 가장 힘들 때 우리 성진이를 키워줬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얼굴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이는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렘넌트들이 어느 아이든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직자들, 또 하나님 자녀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얼마 안 있어 우리 교회에 새로운 장가가고 아이들이 오지 않는 이상에는 주일학이 없어요. 새로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런데 하나님은 237 5층 살리라고 TCK를 준비해 놓고 있잖아요.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했잖아요. 우리 아이들보다 거기 237 아이들이 더 많아요. 3배는 더 많아요. 그걸 보고 흐름이 이렇구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요즘 신혼부부가요, 자녀는 없는데 애완동물을 키우는 1,000,000명이 이르렀대요. 1,000,000명. 1,000,000 가족이. 그러니까 애완동물이 1,000,000, 동물도 명이라 그래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녀를 안 낳고 동물에게 하는 그게, 그럼 우리는 인구 절벽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와 있는 TCK도 있잖아요. 그래 얘들이 다시 전 세계로 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TCK를 위한 금토일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는 기도도 딱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은 조금 있으면은 하준이, 하선이 6학년이죠. 중학교 가요. 그럼 이제 정우하고 누구야? 예랑이 둘만 남아요. 그럼 얘들 벌써 5학년, 내년 6학년. 그 다음에는 현재로서는 없잖아요. 그러면 주일학교 없는 거예요. 근데 렘넌트 애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여기에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래도 이 복음을 전 세계에 하나님이 전달하라고 우리나라를 인구 절벽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나라도 부흥하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 자녀가 내년도에 WRC 같은 경우는요, 해외에 나와 있는 렘넌트들을 놓고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그러면 좀 도와주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일부러 좀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그쪽에서 복음의 확실한 영적 서밋 할 수 있는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믿음 충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때에 이 언약을 잡고 있으면 이제 정말로 저 사람이 언약을 잡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성령 충만해요. 내가 언약을 잡느냐? 그러면 언약은 뭐냐? 믿는 거예요. 언약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구약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을 보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나 감옥에 가나 성령 충만 받으니까 지혜가 생겨요. 그리고 그 당시는 이제 그 꿈 해몽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일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바로왕이 불렀을 때에 꿈을 딱 해몽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만치 하나님의 신의 충만한 본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바람에 총리가 되어가지고, 보통 사람은 총리 시키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가지고 지가 할까 하는데 요셉은 은혜 받은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이니까 총리가 되니까 쌀 장세 가면 전 애굽 전체 주변 국가에 복음 전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처음 고말되는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고 뭐 하다가 하나님 축복하시면은 삼척으로 빠져버려요. 다시 물질이 우상이 돼버리거나 권력이 우상이 돼버리거나 명예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못 벗어나요, 거기는. 그거를 깨워줄 수 있는 게 부모님이에요. 그걸 바꿔줘야 돼요.
아이들이 때로는 직장 생활, 대학 다니고 이럴 때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럴 때는 하다가 직장을 딱 들어가면은 하나님 떠나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각인이 안 돼가지고 복음이. 근데 누구 보고 배워요? 부모님 보고 배우지. 자녀들은요, 부모의 등을 보고 배워요. 다윗은 뭡니까? 기름 부음을 왕 될 것을 사무엘 기름 붓고 나니까 어머니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살왕이 귀신 들려 있을 때 찬송했더니 떠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영적 문제 있는 사람한테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떠나가요. 그냥 떠나가는데 가만두면 또 와. 그래서 우리가 영접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이 들어가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 이 비밀한 엘리사는 뭡니까? 요단까지 가기 전에 주변에 있을 만하고 또 유혹하는 데가 있어요. 그거 다 버리고 오직 스승님의 갑절의 성령 충만을 달라고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 믿음이 충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 9가지 열매가 나타나요. 하나님 사랑이 깨달아져요. 성령 충만 하는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래 너무 기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평안하니까 화평하는 자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 볼 때 국률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비. 그래 저 사람 복음이 없네. 어떡하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러 양선 좋은 것을 쭉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 전하러 꼬시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은. 그래서 좀 실수해도 오래 참아요. 인내하는 거죠. 여러분 불신자 전도할 때는요. 그 예수 올바른 믿을 때까지 기다리고 온갖 해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뭡니까? 충성하는 거. 그래. 하나님 일이라면은 교회 일도요. 하나님의 일이 있고 아닌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면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을 하다 보니까 여러 사건이 생겨요. 그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온유하고 부드럽게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요동하지 않고. 그러면서 내가 마음 놓고 이것저것 할 수 있지만은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 새신자, 불신자를 볼 때 복음에 유익하지 않고 복음을 가리는 그런 행동은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절제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나타난 것을 보고 어떻게 되죠? 국률한 마음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아이고야, 복음이 되는데. 근데 율법이 되어가지고 자기도 못하면서 왜 그런 막 정리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단의 전략이에요. 자, 그래서 신약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이 뭡니까? 구약에는 뭐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가 체험했잖아요. 성령 충만 탁 받아가지고. 그죠? 마가다락에 120명의 제자들 가지고 여기 가면 죽거나 감옥 가거나 십자가도 못 가요. 간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아무리 그래도 전도를 하는데 이 말 저 말 들어도 초대교회 마가다락보다는 낫잖아요. 그렇죠? 그때보다 낫지 않습니까? 스데반에 순교할 때 성령 충만 받으니까 눈이 열리니까 영적인 존재 하나님 예수님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스데반의 영을 받아도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안디옥 교회 제자들. 스데반 한란으로 흩어져 가지고 이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주의 손이 함께 하사 그래요. 성령 역사거든요.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를 선교라는 게 축복을 하셨는데 그 기근이 많이 일어난 때에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낼 만큼 한마디로 지금은 후원금을 보낼 만큼 축복했다고 그 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바보섬에 총독이 성령 체험을 했잖아요. 왜? 바울이 가가지고 그 점치는 무속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무속이 기도하니까 무속이 꼭꼭 묶이는 그런 결과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 총독이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면서 총독의 이 딸들이 아주 초대교회에서 그 이후에 굉장히 쓰임받았다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체험한 거예요. 총독이 딱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영향이 쫙 가잖아요. 그리고 사회에 영향이 가고 요 섬 전체에 영향이 가고 개인은 물론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주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딱 성령 역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루디아가 나로 주민인 자로 알거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여셨다도 있잖아요.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여사. 그러면서 귀신을 점치는 여정이 박전해.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보세요. 우리가 어릴 때의 아이들이요. 복음이 확실히 해가지고 무당이 벌벌 떠는 거 한 번만 보면 그 아이는 절대 안 하죠. 어제 그 아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난 윤 장로님 얘기하시더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주변 무당집 가서 기도하고 막 그랬대요. 그 아이는 초등학교. 내가 3학년 때 4학년 때 만났는데 그래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렘넌트가 없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말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소만 교회도 분명히 숨겨져 있죠. 그 숨겨진 아이를 찾아내서 바로 키우는 게 우리의 몫이에요. 보석을 발견해가지고 다듬어 줘야 돼요. 아무리 다이아몬드 보석이라 저한테 흙 속에 묻혀있으면 몰라요.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다듬어서 빛을 발하게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 역할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교육이 중요하고 청소년 교육이 중요하고 초등부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다듬어 주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간수가 복음받고 그때 성령의 역사니까 옥문이 열리고 39장에 뭡니까? 에베소기 12제자가 마가다로 성취음을 한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데 성령 세례를 딱 받아. 성령 세례하면 성령 충만해요. 이게 신약의 성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거예요. 내게 임하게 하소서. 나에게도 똑같은 동일한 은혜게 하소서. 그게 기도입니다. 그럼 답은 뭐죠? 세 번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기도하는 거. 오직 성령 충만. 24 성령 충만. 사실은요, 우리가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 하나만 합축해서 계속 기도해도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 주변의 흑암이 완전 꺾이게 돼 있어요. 왜 그냥 안 하거든? 왜 안 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왜 믿음이 없으니까?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오늘 말씀과 구원과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는 성령 충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결론 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할 게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가 5장 15절로 16절 18절을 봤는데 항상 기뻐해라. 왜 기뻐해야 됩니까? 영원한 기업을 소유한 자답게 기쁨을. 여러분 영원한 기업입니다. 영원한 기업이란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깨달은 자들, 남은 자들은 모두 기업이에요. 어리다고 렘넌트가 아닙니다. 다 여러분들 렘넌트입니다. 네. 그럼 우리 기업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성령. 그 다음에 심할 기도해라. 영원한 작품을 위해 심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작품에 증거가 나와야 돼요. 예수 믿으면 맞아 예수 믿는 사람께 나와야 돼요.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참 멋있어. 야 저 사람 닮고 싶어. 참 저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다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렘넌트가 방하다 대자리에 오고 이런 글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작품이에요. 그게 저 사람이 달라졌네.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그게 작품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인인 그 자체가 작품이에요. 그러지 못하면 작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 당연히 영원한 유상 렘넌트 제자를 남겨갈 주인공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렘넌트 제자를 남길 영원한 유산을 남길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여러분들이 아멘 언약을 딱 잡아요. 우리 언약으로 딱 잡아 마음에 담을 때에 담는 순간 하나님이 이루어가요. 에이 나는 내가 어떻게 그래? 하나님 역사 안 해요. 나는 할 수 없사오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는 고백이 나와야 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원하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영원한 기업을 가진 자답게 또 영원한 작품을 위하여 도전하는 자답게 영원한 유산을 남길 자답게 24, 25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